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건물들이 세워져 있지만은 특별히 구별된 건물이 교회 아닙니까? 만물이 뛰어나게 해주시고 그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 3절인가요? 만물이 뛰어나게 했어. 그리고 그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마땅하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영원히 있음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영원히 있음조차도 모르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없는데, 시편의 14편 1절. 그런데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소경이고 귀머거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시편의 49편 20절에서 짐승과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에 대한 그 든든한 소망이 없다면 인생 사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시편의 90편 10절에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셔요. 수고와 슬픔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수명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왜? 수고와 슬픔뿐이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 수고와 슬픔이 더 많겠죠.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가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거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이 있거든. 우리가 그토록이나 좋아하는 보화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구속 안에만 있으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지신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행복자로, 부유한 자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우리 연약함과 질병까지 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청산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출애굽기서 14장 14절에서 말씀하셔요.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구경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믿고 사는 것이 육의 사람인데, 그 육으로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다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그것은 로마서 8장 8절에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 몸 안에 감추어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 있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이 자라서 행할 수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이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과 자비,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맺을 수가 없어.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이 열매가 이토록이나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산하실 때 내가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죄의 열매가 아니라 내 힘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는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고 수고해야 되겠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30년을 살으셨고 30대 되시면서부터 3년 조금 넘게 그리스도로 사셨어요. 그리스도 일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행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잖아.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음식도 드셨고 잠도 주무셨고, 그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를 못해. 예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시면 1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면 그가 영접하지 않아. 그런데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영접하는 자가 있으니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주셔서 양자, 친아들은 예수가 되시죠.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양자야.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노아 시대에 몇 사람이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구원받은 자가, 물심판에서 구원받은 자가, 방주 안에 들어간 자가 노아와 7 식구에서 8명 아닙니까? 소돔성에 유황불로 멸망될 때 그 소돔성 안에 몇 사람이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롯 한 사람이 구원받았죠. 심판의 자리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생명길을 가지를 못해. 왜? 내 생각이 너무 커서, 또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커 환경이.
그리고 내 생각이 더 커. 그래서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죽고 또 한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에 지금 이제 인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가 80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까?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지금 마지막 때인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4차 전쟁까지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5차 전쟁을 지금 이하여 그들 지금 심각하죠? 상황이 날마다 뉴스에 나오잖아. 그리스도인들 또 이런 뉴스는 봐야 돼.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까?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다 됐는데. 아니,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것도 깨달지도 못해. 교회는 다녀도. 무슨 말씀이야? 소돔성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지금 나와서 구별된 교회 안에는 들어왔다고 말이야. 노아의 가족이.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소돔성에서 나왔으면 말씀에 순종해야지. 생명길로 가야지.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몸이 죽으면 영원히 음부에 갈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많아.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깨닫고, 이 믿음이라는 건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 주셔야 내가 회개할 수 있고 죄인인 걸 깨닫고, 성령의 감동 주셔야 내가 교회를 나올 수 있고, 또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이 자라서 변화되고.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도 사울로 살아온 인생이 인생 중반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사도로 변화되죠. 바울로, 사울에서 바울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면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변화되는 것은 3일이야, 3일. 3일 동안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사울에서 이제 인생이 바울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80억이 살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까?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뭐 생각도 못해? 카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인 수가 지금 뭐 24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런 것은 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약 그냥 그 정도 된다고 보면, 이슬람은 지금 한 16억 정도 된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아브라함 뿌리에서 나온 거야. 중동 전쟁이 원수가 아니라니까. 그러나 그 믿는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누구는 사망길이고 누구는 생명길이고 그래. 이스마엘이 야곱같이 12아들을 낳았어. 중동 아랍 국가들의 전쟁이 다 형제들 싸움이야.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은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예수를 믿어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를 않아. 예수 믿으라고 나 김바울 목사가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전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갈 거예요. 교회 나갈 것으로 봐요, 나는. 그러나 반응이 없어. 안 믿는 사람 같이. 왜? 예수 믿는다는 거, 그 드러내는 거, 그게 좀 부끄럽거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많아. 내가 믿는 예수 부끄럽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야.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을 못 받는 거야. 성령 받는 데는 며칠 걸린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 3일.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80억 중에서 10사람이면은 한 사람이 구원 받을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성령 받고 구원 받는데요. 성경적으로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 10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놀랍죠? 응? 두렵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교회만 다니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 또 구별을 하시는구나. 좋은 고기, 못된 고기.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천국이죠. 못된 고기는 버림을 당하는데 지옥 아닙니까? 그러면 그물이라는 건 뭐야? 교회에. 교회 안에 여러 고기들이 다 들어와. 그물 안에 많은 고기가 들어온 것 같이. 이걸 구별해. 천사들을 통해서. 어느 쪽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고기로 보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베드로 안드레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이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 안드레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갈릴리에서 하는 것이란 그거밖에 없어.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 전하는 거야. 영혼을 살리는 거야.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시니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신명기 33장 29절.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에 하루하루 참고 견디고 왜? 육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나 우리 영혼 새롭게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나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은 아주 교회는 다녀도 율법으로 사는 거야. 율법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사망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야. 그렇게 살다가 오늘 몸이 죽었다고 하면 영이 음부로 가?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습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이 뭐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에 해당이 없어? 그러면 율법으로 산다는 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은혜로 살지 못하고.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죄 아래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 말씀이야. 은혜 아래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율법 아래 있으면 죽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값은 사망,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영원히 사는 생명. 이거 구별하고 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하냐 그 말이에요. 그저 그렇게 교회만 다녀? 말씀과 기도를 깨있지 않고? 자, 내가 주인으로 살면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것이 신비주의이고 인본주의고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사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마귀가 주는 복과 평안을 받고 좋아하죠? 많이 가진 걸 자랑하고 그들에게는 영원히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내가 수고하면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되죠.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사망의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모든 두려움이 와. 항상 잘 돼야 되고 항상 있어야 되고 실수가 없어야 되고 그러기에 인본주의로 하는 종교생활은 한평생 마귀에게 눌려서 운명이라는 거에 매여서 그 틀에 갇혀서 사주팔자에 생로병사에 그리고 이제 우상숭배하는 거야. 두려우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으면 두려움이 없죠. 평안하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죠. 하나님 말씀 능력.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부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건강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참된 거야. 평안도 참 평안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가 평안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섬기는 무신론자이거나 어떤 다른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가 모두 다 하나로 우상숭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모든 행위는 우상숭배로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사탄은 복음의 빛을 가리고 의심하게 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복음의 빛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마음의 영이니까
나로 교만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탐심 정욕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만들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 세상 사랑하라, 높아져라, 출세해라, 성공해라.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것을 배우고 높아지고 가지고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짓된 속임수. 야고보서 1장 16절에 너희는 귀신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거야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더러운 걸 떨쳐버렸어.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토록 좋아했던 모든 지식과 물질과 모든 권세, 부귀영화, 나에 대한 어떤 신분 다 배설물 여긴다고 그러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변화가 돼.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들이 배설물일 뿐이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그토록이나 좋아서 예수님은 믿는 자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시잖아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모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귀신이 속이는 사탄의 관계인 것을 빨리 깨닫고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요한일서 4장 1절이죠. 악령을 물리쳐버려야 돼.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 복음으로 적을 알고 싸우는 전쟁은 백전백승이야. 그리스도께 상받기 위하여 선을 행하기 힘써 일해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일이라는 건 세상 일이 아니라 선한 일. 구원은 구원받은 한편에 강도같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상이 있어. 구원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 받는 자,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질 때, 내가 선을 행할 때 상이 있다는 것. 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거야. 자기가 받을 의의 면류관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면류관.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열매를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열매 맺는 것이 참 중요하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 알아듣지. 내가 수없이 100번도 넘게 강조하는 것이지만 썩지 않는 양식을 일해야 돼.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자격을 따서 그 일에 종사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고 좋은 일만 하나요? 사람들이 정말 하기 싫은 일도 다 하게끔 하셔서 세상을 돌게 하셨어.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땅을 견고하게 지으시고 다 세상이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창조주. 그러나 이 사탄이 이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며서 속여.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사탄의 관계로 거짓된 속임수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18절.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으니 이는 너희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 하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더러운 것을 물리칠 수가 있어.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민족적으로 구원하려던 계획을 잠시 보류하시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스데반 집사는 이미 예정돼 있어. 돌에 맞아 순교해야 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야 이제 이 복음의 씨가 막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 거야. 이방 나라에까지. 그래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고, 치료가 임하고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사도행전 8장 8절이죠. 4절에서 8절.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방인의 구원은 은혜 중에 은혜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이방인의 구원 더 감사해야 돼, 유대인들보다.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야.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이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고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호들갑을 떨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기도도 많이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남이 하니까 나도 한번 따라서 우쭐대다가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자,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받고 믿음이 좋고 구원받는 줄 알아.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 앞에 아무런 힘없이 흔들리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연구들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육체가 잘 될 수 있어요.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부자로 살 수 있고. 건강해서 막 장수하고 또 그것을 자랑해. 오래 사는 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도 하고 물질이 많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 속에 생명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웬 세상에 이렇게 종교가 많습니까? 아니,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웬 이단들이 이렇게 많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드는데 이단들은 그냥 세상에 널려 있어. 마지막 때라는 증거야. 교회가 지금 잠자고 있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못해. 그러니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뭘 따라가?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를 따라가는데 교회가 지금 느슨해져 가지고 다 세상과 타협해 가지고 변질돼 가지고 다 졸면 자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됐죠? 깨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면 영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께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에,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불신자들은 영벌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야? 왕은 권세를 가지고 적을 물리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 죄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셔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로 죄인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적을 물리치는 권세가 가진 왕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담당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나무는 그 뿌리가 흙을 떠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봐요. 이 마음은 영이에요. 베드로서 1장 22절에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어.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사탄은 인간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게 해서, 이게 전부야. 사탄이 온 천하를 깨는 자. 다른 일은 뭐 하는 일이 없어. 또 할 수도 없고, 거짓으로 미혹하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제 천년왕국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또 사탄이 무적행에서 천년 동안 같이 있다가 잠깐 풀어놓으니 또 미혹하는 거야. 곡과 마곡을.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로서 그것이 바로 종교야.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종교다.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 그게 우상숭배인데, 우상을 얼마만큼 섬겨?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단체 아닙니까? IS 무슬림 그 무장단체, 무슬림이라는 뜻이 복종이라는 건데요. 그 신을 위하여 죽기까지. 신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신을 위하여 복종을 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그죠?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영접하면 사는데, 진리를 몰라서 끝까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야. 마귀의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신이 아닌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불쌍하죠?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사탄은 사망의 길을, 사망길은 사탄이야. 하나님께서 사망길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야. 사탄이 미혹에서 한 것이지.
다시 말씀 전합니다. 구원이 없는 율법은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의 것이 아니야. 율법은 교회 밖에는 율법도 없어. 왜 죽는 줄도 몰라.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죽이게 하셨고, 그게 사망길이야. 자, 구원이 없는 율법을 왜 주셨을까? 모세를 통해서. 로마서 7장 12절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야.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지 않고서는 죄를 깨닫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크죠.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사탄은 어떻게 했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보다 마귀 바로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뭐를 줘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는 거야. 금송아지, 우상단지. 그것을 신으로 섬기게 하잖아. 그 죄로 다 엎드렸잖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늙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제 다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우상숭배로 죽은 자들의 다음 세대 2세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분별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야 돼요. 다른 능력으로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다가 보면은 믿음이 자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장상한 분량이 이렇게 자라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에 이르러야 돼. 다시 말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어질 때 예수를 증거하는 거에 세상에 나가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증거가 되지. 입으로만 주여 마태복음 10장 21절에 그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져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정신이 건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은 많이 가졌으나 늘 두려움 가운데 있어. 정신적인 문제가 와. 사업하는 사람은 그런 대로, 또 예술하는 사람은 또 그쪽으로 늘 두려움이 와. 정신적으로 두려움이 오고 육체적으로 두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고통이 견디기 힘들고, 그래서 많은 걸 가진 자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어. 예수님이 없으면 평안이 없어. 만족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만족이. 세상에 주는, 마귀가 주는 복을 받았지만은 그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유명
인사나 배우들이나 연예인들이나 그 누구라도 마약을 가까이 하고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기가 생명이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으로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 사망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그러다 지옥 가는 거야. 몸이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데, 죄를 짓고 감옥에 가더라도 그 감옥에 성경이 있어요. 달라고만 하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밖에 없는데, 그 감옥에서 수감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그런데요, 그게 어렵죠? 세상에서 못 읽은 다른 걸로 자기 마음을 수양해 보려고 힘은 쓰지만 정녕 하나님 말씀 성경은 찾지를 않아. 찾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길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인간은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영원히 죽을 수 없어요. 몸은 잠깐 살다 죽는 거야. 그러나 몸 안에 있는 영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야.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든지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든지 죽을 수가 없어. 불신자들에게는 죽음도 둘째 사망도 다 죽은 자들의 것이야. 뭐가 죽어요? 영이 죽은 자들. 지금 이미 죽은 자들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 또 이 시간도 죽어가고 있고, 또 잠시 후에 죽어갈 자들 있고, 다 음부. 백보자 심판 앞에 이제 그 시간이 이르게 되면은 사망도 음부도 바다도 다 내놔야 돼. 전부. 그래서 시고 큰 백보자 앞에 심판 주듯이 예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서야 돼. 거짓말도 못하고 핑계도 못대고 그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야. 먼저는 사탄 마귀가 먼저 들어가고, 그 사탄 마귀가 들어간 그 사자들이 들어간 곳에 다 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몰라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죄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두 가지 부류가 인생이 살고 있어요. 첫째는 시편의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이 있고, 또 시편의 42편 1절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갈급한 그 심령, 하나님을 찾고 알기에 갈급한 심령, 마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공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라고 해야 돼.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이것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온전한 인생을 살지를 못했잖아. 왜? 육이 있기 때문에.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완전할 수가 없어. 다윗도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지만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 용서해 주시죠? 회개같이 좋은 것이 없어. 회개, 몸이 있을 때 회개해야 돼. 회개를 못하고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를 못해. 회개하고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토록 쉬운 건데,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토록이나 어려워 안타깝고 불쌍하고 어느 쪽 인생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기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알기에 갈급한 심령이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진리의 복음을 배워야지. 거기에 힘을 써야지. 어디에 힘써? 배우지 않고 어떻게? 내가 사모해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도 사모하는 만큼 주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영혼을 구원해 예수님 제자 삼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값없이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교회에서 주일 오후 2시에 성경 공부가 있어요. 성령이 가르치지 않은 그 감동 주시는 대로 시간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위치는 도봉산 역에서 5분 거리에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 찾기에 갈급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라도 오셔서 값없이 들으셔요.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지.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 이제 더 늙어져 버리고 힘이 없으면 배우지도 못해. 들어도 그냥 잘 기억도 안 되고 가물가물하고.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구원받을 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 제가 비록 부족하게 전했을지라도 좀 마음에 좀 이렇게 깨달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믿어진다면 하나님 말씀이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요.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니까. 오늘 또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자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